오늘 함께 배울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번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이 시간 종교적으로 듣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갑자기 성경에 삽입된 38장의 이야기를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37장에서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미대한 사람들의 손에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의 39장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38장 이야기, 유다와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었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9장에서 이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고 그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끌려갔을 당시에 이집트란 나라,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집트란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힉소스라는 민족, 이집트어로 이방 통치라는 뜻입니다. 이 힉소스족이 이집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요셉이 애국으로 끌려갔을 때 상황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북반구에서 유일하게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 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상부, 하부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이 상부가 아니고요. 남쪽이 상부이고 북쪽이 하부입니다. 저기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당시에 나일강 기점으로 해서 나일강 하류를 차지하고 있던 민족이 바로 힉소스, 이방 통치자라고 해서 정확히 이들이 어디 사람인지는 알 수 없고 보통 셈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이집트 하부는 완전히 점령당하고 원래 있던 이집트인들은 전부 다 나일강 상부로 다 쫓겨나서 분열되어 있던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 요셉이 바로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나일강의 하부를 차지하고 있던 이 시대에 요셉이 바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애굽, 이집트 하면은 말과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걸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벽화에 발견된 유적들을 보면은 힉소스 민족이 침입하기 이전에 이집트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은 시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말이 나중에 출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볼게요. 한 군인이 전차를 타고 말을 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말도 없었고 전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전차가 없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집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나일강 하부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 당시에 없었던 말이 수입되어 옵니다. 이들이 말을 가지고 새로운 전차 그리고 새롭게 개량한 활을 가지고 전쟁에 등장한 거예요. 말이라는 동물을 처음 보고 너무나도 빠르게 전차를 끌고 다니면서 활을 쏘면서 그것도 개량된 활을 쏘면서 새로운 군대가 오니까 이집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쉽게 이 힉소스 민족들에게 나일강 하부를 빼앗기고 나일강 상부로 쫓겨가지 않은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을 관리직으로 등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당시에 가나안 쪽에서 살고 있다가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 성경에는 갑자기 국무총리로 발탁됩니다. 실제 이집트 역사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이 총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나서 그들이 노예로 학대받았다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잘 주시해 보시면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절, 즉 힉소스 왕에서 힉소스인들이 이집트 하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요셉이 등극되었다가 요셉도 한참 있다 나중에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게 됩니다. 즉 상부에서 카모세, 하모세, 이집트 왕들 중에는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카모세라는 사람이 나일강 상부에서 전력을 키워가지고 하부로 침입해서 힉소스 민족을 다 내쫓고 다시 통일된 전통 이집트가 다시 탄생됩니다. 이때부터 힉소스 왕조가 축출되고 요셉을 몰랐던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집트 여러 역사를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왔던 그 당시는 이미 이집트 하부는 힉소스 민족에게 이미 점령을 당하고 상부의 전통 이집트인들과 하부의 힉소스인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에 이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었던 39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누구에게 팔려가냐면 1절에서는 12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그가 팔려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대장은 쉽게 말하면 왕실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성실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여서 그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지 않고 왕의 수비, 왕궁 수비를 맡고 있던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이 보디발이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가 굉장히 성실하게 행하는 것임을 단순간에 본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요셉의 삶을 지켜보고 그가 일하는 걸 보고 저 녀석이 믿는 신과 함께하는 녀석이구나. 저 녀석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쟤를 도와주니까 제가 손대면, 제가 일하면 뭐든지 다 잘 되는구나.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가정을 모든 걸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도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이제는 신뢰받는 가정 총무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 좀 자세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형통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로 형통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만사 형통,
일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좀 다른 뜻입니다.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짜라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요, 억지로 가게 하다, 내몰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은 다시 우리 한국식으로 아니라 원의 성경대로, 한국식이 아니라 원어 성경의 언어대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이끌고 가다, 억지로 그의 멱살을 붙잡고 보디발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만사형통해서 다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일부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른 애국 사람의 집으로 팔려갈 수도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내몰아서 일부러 그를 억지로 끌고 가서 왕실 수비대였던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절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쭉 지켜본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가 요셉을 보고 평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간의,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집에서 일하고 행동하는 삶을 쭉 보니까 저 녀석은 뭔가 다르네? 저 히브리 노예는 일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내가 시키는 것마다 다 완수하고 잘하네? 다른 노예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쟤는 하네? 이걸 몇 년간 지켜보면서 보디발이 말하기를 저 녀석은 제가 믿는 신이 쟤를 도와주니까 저렇게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구나 라고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고 그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노예에서 한순간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에게 의복이 입혀집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발견된 벽화든지 여러 문헌들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벽화나 문헌들을 보면 노예들은 옷을 입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집에서 일하는 노예인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새로운 의복이 주어집니다. 이 의복은 뭐냐면 요셉의 신분이 단순 노예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디발이 그를 집안의 모든 걸 책임지는 총괄 집사로 혹은 총무로 그를 등극을 시킵니다. 노예에서 이제 그는 총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의 형들의 별단이 그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가 큰 총리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꿈을 잘 꾸었기 때문에 잠자다가 어쩌다 꿈 한번 잘못 꿔서 잠자다가 어쩌다 꿈을 한번 잘 꾸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 것에 대한 것들을 꿈을 통해서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그것도 수많은 이집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짜라크, 억지로 그걸 붙들어다가 보디발의 집에 왕궁을 지키는 경호 대장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이 팔려오게 하고 또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가 가정의 총무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왜 내 가정에, 왜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길 모든 우환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생긴 여러 가지 안 좋고 힘든 모든 우환들을 다 차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원하는 것처럼 그의 삶을 그가 좋게 이집트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총리가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의 형들에게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가 옥에 갇히게 되어서 나중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갑자기 그가 총리로 등극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를 키워가시고 그를 만들어가시면서 그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집트 총리로 그를 등극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집트인이에요. 자기 집에 끌려온 노예, 히브리의 노예를 보면서 보디발이 그를 인정한 거예요. 아, 저 녀석 일하고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 녀석이 믿는, 저 녀석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께서 저 녀석을 복주니까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다른 노예들은, 다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너무나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내 가정을 잘 하는 걸 보면서 보디발은 그를 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믿는 신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가정 총무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아니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형통함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형통함이란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다 잘 이루어지고 내가 손대는 사업마다 내가 하는 주식마다 다 잘 되고 내가 사는 부동산마다 다 몇 배씩 오르고 내 자녀, 내 남편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우리를 나쁜 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내 의도대로 이끌어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형통이라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지? 우리 노래도 있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형통은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억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형통이라 말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 소원 성취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굴복시키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오늘 읽었던 본문 39장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서 요셉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요셉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노예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인에게 잘 보여서 주인이 그의 노예 신분을 올려주든지 주인이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 외에는 노예 신분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신앙심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기 때문에 보시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을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왜 그토록 성실하고 그의 주인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마음에 들게끔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야, 저 녀석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거 보니까 너는 신이 너와 함께 하나 보다. 그래서 너가 하는 일마다 잘 되나 보다. 주인이 그를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아마 일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저절로 인정받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고 사역자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장로고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날 저절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저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은 누군가에게 나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예를 들었어요. 밤에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음주기에 불어서 술을 먹었는지 체크합니다. 과거에는 저 목회자입니다 하면은 불지 말고 그냥 통과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저 목회자입니다 해도 다 음주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내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실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그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다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노예들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성실히 일해서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불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 그런데 나의 불성실한 삶, 나의 잘못된 말과 태도 때문에 네 같은 것도 예수 믿냐? 네가 교회를 다녀? 여러분,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 들어야지 네가 믿는 예수,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성실한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불성실한 내 삶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남들에게 욕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하시지? 나에게 이런 계획과 뜻과 큰 포부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막아버리시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많이 닥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인간적으로 준비가 부족했어요. 내 인격이 잘못되어서 나의 삶이 잘못되어서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다면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준비해야 되고 내 인격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 부분을 잘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내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숙한 성도의 반응과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을 주신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깨우치게 하시길 원하시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뭘 배워야지? 성숙한 성도는 그 사건과 일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성숙한 성도는 원망, 불평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 체대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병을 고쳐주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은 노예가 그 집안의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신뢰받기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분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악착같이 일한 요셉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몰랐던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그의 주인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쭉 보고 그가 일하는 걸 보며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저 요셉이라는 노예를 보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 녀석을 도와주시니까 제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구나 라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고 그의 집안 모든 걸 맡겼더니 성경에서는 보디발의 재산이 점점점 더 늘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타인을 통해서 인정받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 녀석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타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100%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한 소년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노예로 팔려가 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훈련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며 노방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합니다. 이제는 종이로 쪽지로 행사하면서 선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런 전도가 통하지 않고 내 삶으로 보여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내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눌 때 그들이 우리의 삶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이 말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의 삶으로만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전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록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열심과 그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녀석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의 삶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라함기는 저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너가 정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